11장 2항입니다. 11장 2항 매고 푸는 권세. 교회의 7위권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탁된 그 권위, 당회라고 하는 권위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당회는 반드시 성경 말씀과 교회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치리하는 그러한 재판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와 총회를 치리회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자유독립화 형태로 자유해석, 자유독립교회, 이걸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있다고 해갖고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이 구성 자체가 회중적 형태로 있으면 그냥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조합교회라고도 하고 회중교회라고도 하고 독립파교회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제 명칭을 우리가 불러주는 것이에요. 결국 장로교회라 했을 때는 교단적 개념이에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단적 그 권위 개념을 갖고 그것이 치리회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 조직체를 갖고 있는 것을 장로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도 치리회가 되는 거, 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요, 치리회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대행해주는 기능기관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어떤 그 의사결정과 인사권과 어떤 권직권을 누가 행하느냐? 그럼 성도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냥 재직회라든가 공동의회를 열어서 다수투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교회라고 하고 회중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감리교회도 지금 장로 있는데요. 뭐 장로교회 따라 하느냐고.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고. 장로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로교회란 이처럼 당회, 노회, 총회를 이러한 교단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개념. 그 다음에 그 당회, 노회, 총회가 이렇게 서로 친목단체가 아니라 치리관계를 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장로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당회가 갖고 있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회가 조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만족스럽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않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의 안수 집사님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거를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그건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일이지만 그 직을 면하게 만든 이 절차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노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그 중요성을 갖지 않은 주제들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뭐 수찬정지라든가 권징이라든가 뭐 이런 훈계라든가 이런 여러 다양한 이러한 그 경우들이 결국 이런 방식들은 노회나 이러한 부분들과 상관없이 그 교회의 당회가 고유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노회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도를 지켜보면서 수창정지 1개월 시켰어요. 그건 노회가 관여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소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체가. 목사님이 불러다가 좀 따끔하게 야단쳤어요. 목사님 야단 너무 기분 나빠요. 노회다 고소합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자체를. 노회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판부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로마 카톨릭은 독점적 계급 관계고 회중교회 독립화는 자유 개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당회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위탁해주는 위탁 권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반드시 살아있어요. 진짜 권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당회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저항하거나 함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그 거부를 나타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그 20장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적 권위로 주신 회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의견과 이 내용들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그 신적 권위를 가진 그 권한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형태의 죄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질서 속에서 지금 이번 사태처럼 퍼져나가가지고 나중에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의 권면과 징계조차도 결국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의 치리권을 위배하는 이제 이런 죄까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갔다? 상관없어요. 자발적으로 나갔던 책망을 받고 나갔던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허락해주지 않는 이상은 당회에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법은. 그래서 들어올 때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등록 절차를 철저히 밟아가서 확인이 되는 자에게 그 멤버십을 주는 거고 나갈 때도 아무나 데나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 절차가 따라붙는 거고 그 임명 절차를 따라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절차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나갈 때는 우리 목사님이 허락했으니까 나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자발적으로 허락했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나가라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임명증서를 정확하게 띄워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임명증서는 띄워주겠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원한다라면.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왜?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남아서 고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끄러지고 엄청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일으키지 말고 내가 못 가르치겠으니까 그냥 나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목사님이 나가라를 했다. 또 임용정수도 써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다라고 이제 분명히 그렇게 또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용증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건 또 제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다 분명히 이 임용증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훈계를 받다가 징계 직전에 그렇게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도무지 교회 안에 둘 수 없어서 그렇게 나가라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막 협박하듯이 목사님한테 임명증서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박해서 임명증서를 받아낸 거죠. 그냥 그거. 제가 그냥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임명증서 참 그걸 원한다라면 그냥 써주고 그냥 내보내버린 것이죠. 정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협박해서 임명증서를 받아내는,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재판이란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거고, 깊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교회의 이 권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적 권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시대처럼 자유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가고 떠나고 들어오고 또 옛날처럼 교회가 없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주변에 눈만 돌리면 교회가 수두룩하니까 그냥 자유의사 판단으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이건 권세 문제고 권위 문제고 재판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따라서 교회의 치리권을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식으로 성도가 이사를 간다든가 어떤 이런 형태든가 이러면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임명을 해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협박해서 목사님한테 받아낸 거기 때문에 추천해달라고. 어떻게 추천을 하니? 교회에서 좋게 나간 게 아니라 무리를 일으키고 나가고 결국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간 형태가 아닌데 내가 허락한 게 아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천을 못하겠다라고
제가. 임명 증서를 받으면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정당하게 나갔으니까. 그럼 이 교회에서 잘 돌봐주세요. 나는 추천 못한다. 왜? 이 추천을 했다가는 그 목사님이 나를 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들 받지 말라라라고 내가 엄히 목사님들에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줘야 될 판인데 그거를 정당하게 무슨 합당하게 추천서를 받아갖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세상 재판보다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세상 재판은 일반 재판관들에 의해서 그 법에 대한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영적 재판을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대리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당회에 불편을 주고 당회가 허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그 방식에서 성도가 나가게 되면 자원에 나갔던 떠밀리다시피 해서 나갔던 치리를 받고 나갔던 여러 방식에 나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당하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그게 모든 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게 되고 그 죄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켰던 교회에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섭리법칙이에요. 왜? 너희가 그렇게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따라오기도 하고 사고가 따라오기도 하고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몰라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자꾸 가중되지?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식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목사님이 정확하게 따져 물어봐야 돼요. 개인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되고 당신 혹시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먼저 교회에 대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이력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먼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짚어줘야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100일 금식기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먼저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목사님이 개인적 사과로만 받으시면 그렇게 전화드리고 혹시라도 교회에 공적으로 찾아와서 성도들 앞에 공적인 그런 사과를 하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래야 당신이 이 질병의 문제, 이 집안의 이 문제 해결됩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재판의 치리 전체의 영적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이럴 때 사람들은 주로 기도로 이제 직통계시 받으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법으로 살피고 섭리로 살피고 교리로 살피고 총체적으로 살펴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성도의 이런 아픔과 이런 질병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의 죄 때문에 왔는가? 아니면 성화 때문에 왔는가?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 때문에 왔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조사되었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힘을 내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조만간에 해결될 겁니다.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면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허다해요. 머리가 아파갖고 두통 때문에 이 편두통 때문에 그런 거 조사하고 살펴봐서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건 당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살핀 범위 내에서는 당신의 어떤 특별한 죄로 발견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면서 기도합시다.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몇 달 있다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판권이 사법권이고 우리가 장로회를 치리회라라고 말하는 이게 이 장로회의 이 권세와 법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 법정에 나아가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합당하게 바르게 처신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를 어지럽힌 죄라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막중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거였어요. 그냥 성경 해석 차이에서 발생이 됐고 그냥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조금 목사님에게 좀 예의 없게 거칠게 그거 그냥 그 정도 죄입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이 가볍게 훈계하면서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네 하고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로 넘어갔고 또 더 나가서 결국 장로계 치리에 대한 부분에서 치리하겠다라니까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무단적으로 그렇게 뛰쳐나가고 이러면 이제 단순하게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엄청난 죄가 이제 이력에 남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가 이제 이 사법적 치리권을 이야기하면서 위탁된 권세라고 하는, 교회는 협의기관이 아니에요. 치리하고 다스리는 기관이고 성도들은 그 치리에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 자체가. 목사님이 칼럼 올렸죠? 목사도 평신도 뭐 이런 표현.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갖다가 교회 직분론의 평등성으로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치리하는 자와 치리를 받는 자로 부르심이 달라요. 본질적으로는 다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왕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무슨 뭐 인간이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에게는 국민들이 위탁한 권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전쟁도 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징집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기도 하고 세금을 강제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법적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똑같은 우리 시대 같은 옛날이야 뭐 혈통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 현대사회에 다 똑같은 사람인데 투표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손에 위임된 대통령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자들의 투표로 의해서. 그러니까 투표는 신자들에 의해서 선임은 받지만 신적 그 통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벌써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선거권을 주고 하나님께는 임명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자가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거기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는 청빙권이 있는 거고 투표권이 있는 거고 그럴 때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 최종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을 받을 때 복종하겠느냐라고 성도들이 선서를 하는 겁니다. 서약으로. 협력하겠느냐가 아니에요. 복종하겠느냐 그 치리에. 사법적 판단을 받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하고 맹세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프랑스 신조도 신적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웨스민스터도 신적권이라는 걸 쓰는 거고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권세, 권위, 위탁된 그리스도의 치리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간접적으로 목회자와 당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회중들의 투표도 아니요. 로마 카톨릭 교황의 그런 독점적인 그런 행동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는데 위탁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당회를 가지고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떤 교리의 문제가 돼서 이단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가 또 교회의 근간을 지키는 어떤 장로 직분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교회 청빙 절차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왜 우리가 그 법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검사가 기소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걸 이렇게 살펴가지고 응? 수사하는 거? 아니 무슨 기소권? 무슨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각하시켜버리 이게 뭐라 그래 취소시켜버리잖아요. 아무튼 그걸 기소권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 사건들이 경찰서에서 올라올 때 이거는 고소 사건도 안 되면 그냥 검찰에서 다 그냥 폐기 처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당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노회가 함부로 그런 식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고 당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상호 그렇게 또 서로가 간섭하는 권한이 형성이 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소권에 해당이 되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그 교회의 당회와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벼운 수찬정지, 뭐 훈계, 뭐 이런 직분 임명권 이런 건 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그 토를 달 수 없고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는 과정에 무슨 이단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목사님이 했다든가 무슨 뭐 폭력과 돈을 갈취를 하면서 했다든가 뭐 성범죄를 행하면서 막 여성들을 갖다가 뭐 직분을 죽으면서 권사 직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아주 명백한 어떤 상식적 수준과 어떤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내용이라면 이제
상회의 기관인 노회가 그거를 이제 제소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 일반 범위 내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책망과 훈계 이런 것들은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겁니다. 왜? 그 목회자를 파송할 때 그의 교리를 노회가 책임졌잖아요.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회자들이 노회에 모여서 계속 또 신학 토론을 하면서 그 목회자의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으면 여전히 통치권을 행사하라라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더라도 다 존중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장로 정치인 거예요. 아이, 성도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하고서 목사님이 뭐 듣닥하면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막 녹취 떠가지고 막 들이물고 막 이러면 목사님 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성도들의 권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재판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도한테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응? 부탁하면 고소하면서 협박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이 치리 행위를 합니까? 자, 그런 권세 개념이에요. 2장은 내고 푸는 권세, 그래서 파워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마태복음 18장과 그 16장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당회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당회가 또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는 바로 이 원리를, 바로 교회 7위 원리를 하나님이 땅에서, 당에서, 교회에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의 권위를 세워준 말씀이 바로 이 18장에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259페이지 좀 더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처음 귀절은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실천하는 전도에 관한 것이고, 둘째 귀절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 규정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출교시킨 사람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세네 줄 내려오시면, 그러므로 교회의 판정은 같이 읽어봅니다. 완강하게 멸시하거나 신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죄된 것을 중요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없도록 자신의 성부를 불편한 것을 불가하며 신자들의 세상에서 판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확인하신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신자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끔 교회의 판정을 완강하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하려고, 이건 내가 맡겨준 권위라고 하는, 내가 교회에 맡겨준 그러한 위탁된 권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인정을 그런 방식으로 해주신 것이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악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권한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질서 안에. 3번 국가의 재판권과 교회의 재판권은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착각하게 되면 자꾸 국가의 재판권처럼 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 재판권이기 때문에 국가처럼 족쇄를 채운다든가 무슨 뭐 벌금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뭐 벌금을 내도록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조금 그 각주 6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쯔빙글리와 불린거의 견해를 말한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의 교회 7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권위적인 역할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책에는 각주가 안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요거는 이제 좀 각주가 그런 게 좀 잘 설명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답게 일반 번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자료로서 조금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국가의 재판권을, 교회 7위권을 국가에다가 자꾸 맡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카톨릭처럼 국가를 지배해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려고 했었던 이런 역사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그 혼란한 시절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7위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직 연구가 미진했던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라든가 불린거의 초기 시절에는 재판권은 이건 너무 막중한 거니까 국가에 맡기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쯔빙글리의 동상을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한쪽에 성경책 들고 있고 한쪽에 칼 들고 있어요. 희한한 동상이에요. 칼은 전쟁을 뜻하는, 국가의 전쟁 무기를 뜻하는 건데
아니 목사가 어떻게 칼을 들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재판권은 국가에게 주자. 말씀과 성례권은 목회자가 갖고 요거 생각을 한 거예요. 찌빙글리는 그게 더 옳지 않는가. 그래야 교회에서 이단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국가의 권세로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차단하고 싶었던 좀 그런 마음이 좀 셌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칼빈은 나중에 후대로 갈수록 국가의 재판권은 국가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재판에 머물러야지 이게 교회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설교에 간섭하게 되는 이제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끊임없이 국가의 교회의 재판권을 교회가 가지도록. 그래서 국가의 시민 재판권은 국가가 갖고 교회의 영적 재판은 교회가 가지도록 재판권에 대한 분리를 끊임없이 싸우려고 해서 확보를 하는 게 웨스민스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절대로 성례권과 교회의 치리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웨스민스터 30장의 권징 부분에서는 그 치리의 행위는 교회의 직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직원들조차도 일반 치리 행위에는 장로가 참여할 수 있지만 말씀과 성례 부분에서는 그건 목회자만의 고유한 부르심이요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구별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판권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은 이제 잘못인데 그들은 교회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벌을 주며 강요하는 칼의 권한, 즉 강제력이 없다. 집권자와 같이 투옥이나 기타 형벌을 가할 수 없다. 문제는 죄인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을 스스로 징계하여 회개를 표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매우 다르다. 교회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을 떠맡지 않으며 국가는 교회가 행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벌써 이제 기독교 강요 오면 이렇게 정교 분리의 원칙, 그러면서 더 협조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거는 빈약하다. 그들에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교회에 맡기셨다. 그래서 뛰어난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재판권을 하나님이 목사나 장로에게 맡긴 거지. 이제 기독교 왕이 신자인 왕이 있으면 이런 훌륭한 왕이 있을 때는 교회 재판권을 왕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찌빙글리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유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판권이다라고 하면서 밑에서 넷째 줄 정도 그 단락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리고 관리가 형벌과 신체적 제재로 교회 내에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관리들을 도와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적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의 기능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어 도와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재판권을 좀 분명히 교회 재판권은 교회 재판권으로서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왜냐면요, 그 권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왕이 휘두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교회 재판권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리, 이게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다 깊이 숙고하는 사람은 거기에 묘사된 것이 일시적인 교회 제도가 아니라 고정된 영구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임시적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회중들에게 교회에 말하라 라고 하는 거는 회중들의 판단, 선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회중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교회, 이걸 이제 마치 회중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서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이런 데서는, 집사, 일반 직분 이야기 한 다음에 장로는 배나 더 존경을 하고,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또 장로는 훨씬 더 존중을 해야 되는 이 차별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의 치리권과 이 재판권은 구별된 장로나 목사에게 있는 것이지 전체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18장 18절 그 다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읽으세요. 유대 백성의
교회에게 항상 준수되어 온 것을 본받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또 이 점은 모든 시대가 일제히 확인한다. 그래서 이런 영적 재판관을 확립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위탁된 조직 치리권이 교회 안에 구별되어 있어야 성도들을 훈계하고 바로잡아주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되지, 로마 교황처럼 혼자 하게 되면 엄청난 실수가 벌어지는 거고, 또 성도들끼리 성도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결국 무질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 또 행정의 전문가 이런 장로들이 함께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치리 행위를 행할 때 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암브로시우스 말 읽어봅시다. 교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황제에게 더 큰 명예가 있는가? 선한 황제는 교회 안에 있지 교회 위에 있지 않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왕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판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위에 지배하는 형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스 디비눔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인처치 개념이 아니고 위드 처치 개념. 교회와 동반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지. 그러니까 또 이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암브로시우스 정도 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는 충분히 이 말로 이해를 했는데, 후대 와갖고는 또 왕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봐, 내가 교회 안에서 위치를 갖고 있잖아. 이제 이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웨스민스터 총회 와서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위드, 협력의 개념이다 라고 이제 다시 또 전치사를 표현해가지고 왕의 위치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도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또 곡해되어졌기 때문에 옆에서 동반하는 입장이지 그렇게 교회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막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정리를 해줍니다. 자, 5번까지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 재판권의 영적 성격을 아주 분명히 구별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우선 교회 재판권의 목적은 죄악을 막으며 발생한 불상사를 제거하는 것이다. 재판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즉, 이 영적 권한은 첫째, 칼의 권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둘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합법적인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가 비교적 순수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준수했다. 그래서 교회의 재판은 반드시 물리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죄와 도덕에 대한 이 영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반드시 영적 재판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회의의 권한은 로마 카톨릭처럼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회의의 결정이다. 장로회라라고 하는 회의체에 의한 결정인 것이지,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독단적 또 판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회중적 판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치리권은 반드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러면 목사님은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회도 없는데. 이제 이러면 그건 또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회가 없지만 장로 정치의 구성을 가진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장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건 목사 혼자서 다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정도 30명, 50명 수준은 목사 혼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30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장로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우린 장로교도 아니고 뭐예요? 뭐 떠돌이 교회예요? 그냥 외톨이 교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회의 산하에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로가 있든 없든 간에 장로교회인 거예요. 다만 조직면에서 우리는 미조직교회가 되는 거고, 장로가 있는 교회는 조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장로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쓸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회의체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명패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도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자기네 그냥 교회 이름만 덜크는 이게 전형적인 독립화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총회 산하의 장로회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감독들은 권한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벌금이나 투옥이나 그 외 국가 벌칙을 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벌은 이를테면 그 최후의 벼락은 출교 선고이며 이것은 불가피할 때만 사용합니다. 무서운 표현이 있었죠. 가장 엄중한 벌 또 최후의 벼락. 번역도 잘했어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칼로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늘의 벼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의 벼락을. 왜 기독교 강요 읽으면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졸립지 않아요? 하늘의 벼락을 받으니까 감옥에 가는 건 그거 끝나고 나면 나오긴 하죠. 하늘의 벼락을 맞으면 즉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출교에 해당이 될 때는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재판권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만 믿는다. 그래서 맨 아래다 내려오면 또 성만찬의 위대한 신비를 모독하게 될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영적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책망할 때는 이렇게 훈계도 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다음에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교로 훈계하는 거. 이거 훈계라고 하는 형태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찬정지. 그리고 출교. 크게 나누죠. 그걸 좀 세분화시키기도 하지만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판단했을 때 수찬정지를 그렇게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도 수찬정지 2개월, 3개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분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수찬정지 2개월만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목사님이 엄청 많이 가볍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어가지고 고소를 하겠다라는 둥 막 이래버리면 고소의 절차가 뭔지도 모르고 고소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이런 어린애 같은 이러한 수준에서 목사님에게 고소를 하느니 이런 행동들이 참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교회의 책망 형태를 통해서 그러면 출교는 아니라 쳐요. 그러면 목사님이 못 가르치겠으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참 그게 참 참담한 겁니까? 그러면 임명증서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면죄부가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임명증서보다 더 무서운 교회의 질서의 정상적 질서 속에 나가지 못한, 그래서 어느 교회도 추천할 수 없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 안에 반강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죄를 목사님이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동조해갖고 공감해갖고 해서 동의해서 그 책망과 꾸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책망할 때는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동의가 됐으면 책망도 안 받죠. 그냥 다 이미 벌써 수용하고 잘 넘어간 건데 동의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망할 땐 대부분 다 기분 나쁜 겁니다. 어찌됐든. 훈계하고 권면했는데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이미 수용했으니까. 그러나 벌써 책망을 한다는 거는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동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다 기분 나쁜 겁니다. 누구나. 장로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도 반강제적으로 교회의 질서 속에서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이거 이야기할 때, 재판권 얘기할 때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말씀, 성례, 권징인 겁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런 작은 개척교회에서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들, 또 나름대로 교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신분의 성도라든가 또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교회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책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상 그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개혁교회가 무서운 겁니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은요 그런 거에 안 흔들려요. 차라리 교회에 주저앉아갖고 집안에서 거실에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어도 죄는 죄라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 개혁교회는 이런 막 부흥하고 막 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느냐 못 가느냐가 목회자들의 자존심이요 이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벌써 큰 교회를 벌써 청빈 가고 큰 교회 만들려고 벌써 그랬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지킨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처럼 성도들하고 죄인데도 그냥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지 차라리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자존심은 아주 그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분들이 개혁교회 목회자들입니다. 함부로 개혁교회 목회자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재정에 엄청난 반 이상을 적어내도 에이 못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나가시라고 아니면 치리 받으시라고 흔들림 없습니다.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그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정말 훌륭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고쳐낼 수 있고 성도들의 아픈 부분과 죄와 질병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또 인맥 생각하고 이래갖고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치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입장에서도 기분 나빠도 불편해도 치리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6개월 치리 수찬정제했었더라면 나를 쫓아내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세상에. 1년 수찬정제 시켰으면 저를 쫓아내려고 덤벼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2개월 수찬정제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못 받아들여가지고 고소를 남발하고 운운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치료고 뭐고 못하기 벌써 심각한 상태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재판권의 그 정의가 앞에서 이렇게 5장을 통해서 이게 신적 권위를 가진 재판권이라고 하는 치리권이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목회자가 나를 살아내서 요즘에 누가 성도들 향해서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안 해요.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책망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히 여기시고 함께 또 그 교회를 지켜가면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 쑥쑥쑥쑥 또 자라가게 됩니다. 치리를 할 줄 아는 교회, 치리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재판권